자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 유전자의 결과물일 뿐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전생에서 맺은 업의 열매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 내가 사랑하고 때로는 속상해하며 또 무한히 걱정하는 이 존재는 아득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실타래가 이 생에 다시 엮인 결과입니다. 내가 지난 생에서 지은 한 조각의 공덕, 무심코 건넨 자비 한 줌이 이 아이의 생에 씨앗이 되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내 곁으로 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얕지 않다.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야 가능한 깊고 오래된 인연이다. 그러니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이 생에 우연히 흘러든 강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흘러나온 업의 강줄기가 만든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 인연을 우리는 때로는 소중히 여기지만 또 때로는 힘겨워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내 삶이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지친 하루 끝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이리도 힘든 모습을 하고 왔을까?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삶에 온 이유, 그 아이가 나를 부모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전생에서 베풀었던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아이의 몸에 씨앗처럼 스며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아이가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고 이번 생엔 내가 그 아이를 돌보며 다시 공덕을 회양할 차례인 것일지도요. 우리는 흔히 자식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식은 책임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시간은 고통이자 기쁨이고 수행이자 치유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나를 불편하게도 만들고 한없이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가끔은 속이 상해 눈물이 나고 가끔은 아이의 미소 하나에 세상이 다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금 그 아이에게 쏟고 있는 사랑과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 부처님께서는 업과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흘린 땀방울, 참아낸 말 한마디, 그 아이를 위해 포기했던 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아이의 마음에도 자비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자식은 단지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내 안의 상처를 마주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를 울게 하고 때로는 나를 웃게 만들며 이 생의 수행길에서 함께 걷는 도반이자 거울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아이가 지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식은 내가 이 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이자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스승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깊고 소중한 인연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고맙다, 너는 나의 은인이구나. 자식은 은인이라는 말 마음 깊이 새겨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은인을 자주 원망하곤 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내 속을 뒤집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말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단지 키워야 할 존재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 은인이라면 그 존재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은인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은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엇이든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행에 가장 가까운 실천입니다. 어떤 보살은 자신의 피를 나누고 어떤 이는 눈을 뽑아 중생에게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살의 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밤중 아이가 열이 날까봐 조용히 이마를 짚는 그 손길, 밥을 굶고서도 아이의 학비를 챙기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현대의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보시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계산하지 않기에 더 순수합니다. 이 아이가 성공하든 나를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는 마음, 그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나를 힘들게만 할까?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서운해지고 때론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를 해탈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참으며 바라보는 연습, 그 순간을 통해 내 업장이 조금씩 녹아갑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고정된 형태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주는 관심이 어느 순간 내려놓음으로 바뀌고 지켜보는 평온함으로 변할 때 그때 부모는 한 단계 더 깊은 수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진합니다. 때론 눈물로, 때론 웃음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공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듯 전생엔 내가 그 아이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베푸는 모든 마음은 다시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학창 시절엔 사고를 치고 청년이 되어서는 제게 손을 벌리고 결혼 후에도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입니다. 이젠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걱정입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면서도 왜 저는 그 아이에게 미움만 받는 걸까요? 이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생이여, 사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전생에 베푼 인연이 오늘의 연을 부른 것이다. 그 어머니는 분명 전생에 아들에게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일 겁니다. 이번 생엔 그 인연을 갚기 위해 아픔을 감내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이겠지요. 이 세상엔 쉽고 편한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온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아이와 깊은 인연을 지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아들이 전생에 삶의 끝자락에서 나를 품어줬던 친구였을까요? 혹은 나를 대신해 고통을 감내했던 누군가였을까요?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인연은 절대 이유 없이 얽히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의 어르신이셨습니다.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었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간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돌보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 이 삶이 미운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미 큰 수행을 이룬 분이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여정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보살의 길이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고통을 나누는 삶,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덕의 그릇이 되는 삶,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는 부모, 자식이 실수할 때 끝없이 믿어주는 부모, 그들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만큼 당신도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만큼 당신도 전생에서 그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푼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업과 인연의 실타래는 실로 오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 자체로 업을 씻는 공덕이고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자식을 은인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는 반항적인 행동까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과거의 나를 만나고 그 아이 안에서 나의 미성숙함과 상처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지 내가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나의 스승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자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지 그 거룩한 수행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왜 저럴까? 왜 나를 이해 못할까? 하지만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가장 괴로운 관계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희망이면서도 나의 집착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 우리는 비우는 연습, 기대하지 않는 연습,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어느새 통제와 기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아이를 믿고 그 삶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스승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 가장 어려운 수업을 받습니다. 인내, 용서,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모든 감정은 자식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길러지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아이가 울 때 달래주고 기댈 곳이 없을 때 품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당신의 시간은 곧 보살의 길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지금의 당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진짜 불성입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존재를 통해 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내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4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40대 여성으로 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에서도 집안일에서도 심지어 육아에서도 흠없는 엄마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늘 엄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흘리고 옷 입기를 거부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1시간씩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왜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에 잠기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불교 강연에서 이런 구절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다. 그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조급함, 완벽주의, 통제하려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고요. 아이 덕분에 평생 외면해왔던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처럼 자식은 때때로 우리 안의 집착을 일깨우고 기다림과 포용을 배우게 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도반이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70대의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함께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엄격한 분이셨고 아들은 그 권위에 눌려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감정 없이 말했고 마음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울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늘 말 안 듣는다고 화냈지만 사실은 그게 나와 닮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들의 병간호를 하며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고 작은 쪽지에 글을 써 건넸다고 합니다. 아파도 괜찮다. 아프지 않아도 괜찮다. 넌 내게 다시 태어난 스승이다. 그 아들은 2년 뒤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에 내 아들이 나를 깨우쳐줬습니다. 나는 그 아이 덕분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이란 꼭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에 조용히 들어와 내 집착을 흔들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존재가 진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서를 배우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은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수행해가는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며 지금의 나를 깨우치는 스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자식은 단지 내가 키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돌보는 대상도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씨앗이 심기고 지금 이 생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어쩌면 나에게 은혜를 갚으러 온 은인이고 또 한편으론 나를 돕고 가르치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만난 도반입니다.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수행자로 만든다. 어떤 이는 자식 덕분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배우고 어떤 이는 자식을 통해 인내와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식은 거울이 되어 부모의 성격을 비추고 부모의 상처를 드러내며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으로부터 실망하고 자식을 탓하고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생에서 잠시 맡겨받은 하나의 귀한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마음을 넓히는 불씨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집착을 불러오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 집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 자식에게 내 삶을 투영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의 미련이며 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그들이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의 회양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쌓은 공덕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자유로, 그들의 고유한 길로 회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에게서 부처님을 보았다. 그 아이는 내 교만을 부수었고 내 사랑을 훈련시켰으며 마침내 나를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식은 내 삶에 들어온 작은 부처입니다. 때로는 귀찮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수행자로,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식아, 너는 내 전생의 은인이고 이 생이 도반이며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부모됨은 축복이며 동시에 수행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를 키우는 일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덕을 짓는 길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맺은 인연, 그 사랑, 그 갈등, 그 깨달음 모두가 더덥고도 귀한 한순간의 시절 인연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인연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인연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는 나를 깨닫게 하는 도반이다. 오늘 이 순간 자식이라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더욱 자비로워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조금씩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통해 깨닫는 부모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전하는 인연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